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14년 전 경신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특별한 시간표를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기 이곳에 부름받은 시간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으셨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동역한 귀한 분들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함께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인생이 자신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개인의 역사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야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글의 정성상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 가면 영어 음력으로 야곱이 제이콥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든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가서 제이콥 하면 여러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다니까요. 쌍둥이의 형인 에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장자로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신데 야곱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과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하고 흥정을 해요. 그것보다 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때에 꾸몄던 내용을 일컬어서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인류 역사에 사기극을 도모했던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긴 채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야곱이 그가 가로챈 복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까? 잠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신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향해 복수심을 품게 되면서부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함께 사기극을 도모했던 야곱의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먼 곳 하란에까지 그를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이 거기에 동의하고 길을 떠납니다. 제가 야곱하면 여러분은 도망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길을 걸어서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해가 저뭅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당시의 정황에 보면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해가 저물면 잠을 자야 되는데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면 이 나그네들 여행자들에게 그냥 숙소를 내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봐 그저 들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들어야 할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을 생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은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추워도 이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푹신한 베개조차도 없는 돌 베개를 자고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자,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꾸었던 꿈과 오늘날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을 통해서 친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이제는 우리 시대엔 기록된 계시 그리고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입니다. 너무 명확한 설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지요? 오늘날 내가 꿈꾸었더니 무엇이 어떻고 어떻더라 그건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닥다리를 집에 가지고도 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갖고 계세요?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교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긴 채으나 한 번도 그 복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몰랐거든요. 그냥 흥정도 하고 사기극도 도모하면 그 복을 가로채서 누릴 줄 알았지만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지요? 도망자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브엘세바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엔 아버지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푹신한 베개도 베고
밤이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복을 누리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밑바닥의 인생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밑바닥 인생하면 여러분은 최악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야곱의 밑바닥의 인생, 최악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예배자는 없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근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상실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분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이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면서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최악의 인생을 하나님이 최상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최악의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가,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소리 높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에 살았습니다. 최악의 인생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에서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아브라함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을 배웠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시대가 돌아왔을 때 큰 흉년이 땅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나라가 고국이 아닌 타국인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자기의 본업이 아닌 농사를 짓습니다. 몇 배의 복을 받았지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규모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삭을 시기하고 났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제발 우리 곁을 좀 떠나라! 자신들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삭을 그렇게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자세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놀라운 새로운 역사에 관한 내용을 그곳에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야곱이 뭘 베고 잤지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최악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최상의 인생으로 전환되었음을, 자신이 비었던 돌베개를 이제는 세워서 그곳에 제단을 삼아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최상의 인생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야곱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기름을 부여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선지자가 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메시아 할게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세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용 천막을 치고 그곳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일컬어 성막,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낱 간단한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곧바로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만들고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우리말이 아니고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어느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에 엘이 붙어 있으면 모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그리고 엘 해서 베델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베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제가 베델할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함께 화답하십시다. 여러분은 축복의 진원지라고 화답해 주세요. 베델, 베델, 베델.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 지명이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 최상의 인생으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이라고 칭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베델은 나로 인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이 시대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4년 전에 세우신 경신교회는 우리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진원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최상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베델 축복의 진원지가 바로 교회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경신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의 진원지라고 명명해 주신 이 베델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경험하고 자손 대대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찬송가 3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